할렐루야. 12월 셋째 주 영하 11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단숨에 달려오신 영광 드림교회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해.
여기는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함께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한 번 더 찬양합니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광 주시려고 그 사랑이 육신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가장 낮은 곳인 나에게 오셨습니다. 말구유보다 더 더러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단번에 휘장을 찢으사 구원의 길을 여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소식,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신 소식, 이것이 복음임을 믿습니다. 복음을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하며 또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또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지금 더 거룩한 것을 지금 저희들이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더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의 오물과 쓰레기들을 깨끗하게 비워낼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들이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마음들, 타락한 마음들, 그러한 마음들을 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런 악하고 더러운 것들 다 아버지 내어버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그 선하신 마음을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의 눈이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또한 들려질 수 있는 우리의 귀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귀가 더 아버지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무릎 꿇는 저희들이 생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릿속에 너무나 주님 복잡한 것들, 주님 불필요하고 아무 쓸모없는 생각들이 지금 얼마나 그렇게 많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저희의 머리들도 잘 살필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은혜를 덧입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나 우리 스스로의 잘못된 마음, 생각에 이끌림 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성령님께만 지금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더 아름답게 주님 가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겨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밭이, 아름다운 밭, 또 귀한 밭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잘 아버지 경청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귀도 더욱더 열어 주시옵시고 또 방해하는 생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 또 역사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나는 이 거룩한 것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이 더 많은가? 그렇지 않고 일시적이고 또 유행에 따라 흐르고 순간적인 그 육체적인 만족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가? 아무래도 후자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죠. 저희가 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할까? 그런 거에 그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기보다는 너무 이제 거룩하지 못한
주님과는 너무나 많이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도 이렇게 눕지 않는 정말 짐승의 그 밥그릇, 그 말구유, 짐승 밥그릇에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는 그 끔찍한 상황. 인간들보다도 차라리 짐승들이 먹는 그 밥통이 오히려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한 그런 수준의 그러한 나라에 임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정말 오시기를 원하셨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 자세, 그 완악한 마음들, 그 시대적인 풍조,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는 정말 가장 연약한 어린 아이들도 너무나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고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적인 타락한 문화, 그러한 문화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올 수조차도 없는, 그래서 말도 못하는 그런 짐승들의 그 밥통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도 예수님 탄생하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그 수준과 뭐 얼마나 더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더 타락한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 오염된 그런 나라 가운데, 그러한 타락한 나라 가운데 우리도 그 일원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러한 심각성과 위험성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한 끔찍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끔찍하고 타락하고 정말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주님이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모두 다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은 그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7, 80년도에는 그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자유롭지 못한 나라, 독재 정권이 있는 나라에서 그 억눌려서 살기보다는 자유로운 미국에 가서 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이민을 가신 그러한 세대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은 동남아에 사는 사람들이 한류의 바람을 타서 코리안 드림, 한국에 가면 좀만 고생하면 우리나라보다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러한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한국으로 이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중동에도 일거리가 없고 특별한 그 잡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또 유럽 쪽으로 유럽 드림을 꿈꾸면서 또 유럽으로 이민하는 많은 중동 난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더 좋은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꿈꾸면서 그 나라로 이주하기도 하고 또 불법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취하고 또 고국에 있는 가족에게 또 좋은 것들을 이렇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는 나라는 한계가 있죠. 네,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이사야서 32장에서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제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휘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땅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 그런데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게 될까? 특별히 우리하고 가까운 저 북한은 어떠한 곳이냐? 동상의 저라는 거대한 사이비 교주 집단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저 거대한 동상에 북한 모든 주민들이 항상 때가 되면 이들이 말하는 그 절기가 되면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 앞에 가서 꽃을 헌화하고 그러면 그날은 그 북한 주민들에게 작은 일용할 양식처럼 작은 배급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도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높은 금신상에 절하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모든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가서 절하였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인간 우상, 인간을 신적인 우상으로 만들고 그 동상 앞에 절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살래 죽을래, 절할래 말래, 절할지 말지가 그 생사를 가르는 정말 그 중요한 타이밍에 중요한 그 시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신격화된 나라, 그러한 통치 시스템에서 살게 되면 반드시 고통을 받게 된다. 또 특별히 북한, 얼마나 또 아이들까지도 고통받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꽃제비, 거지들도 많고 꽃제비도 많고 또 이렇게 타가소 같은 곳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먹어도 양이 적지 않아요. 먹는 거 보면 먹어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이들을 그 나라적으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반면에 이 김일성에게 잘 보이는 자들은 저렇게 호의호식하는 정말 살기 좋은 안일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북한에 있는 청년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젊은 나이에 군대에 가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살아가는 그런 그 한 집단의 부속품처럼 삶을 살아가고, 그 또 사상 교육, 세뇌 교육을 당하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저 추운 백두산을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주민들이 행군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나라가 있느냐? 이 중국이라는 나라. 중국은 코로나 방역을 하는데도 방역 요원들이, 군인들도 아닌 방역 요원들이 군인들을 배치했을 수도 있죠. 총을 들고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 또 수많은 4억 대나 되는 CCTV로 전 주민들의 움직임을 철두철미하게 감시하는 시스템. 그러한 시스템이 바로 이 중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또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 공산주의, 지금은 이제 시진핑도 개인 신격화, 개인 우상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이 외부에 있는 교회들을 불을 태우고 있습니다. 교회 십자가를 이렇게 불태우고 교회를 다 폐쇄 조치시키고, 또 허락이 받은 교회들은 그 교회 건물 안에, 교회 내부 예배당 안에 시진핑의 사진을 걸어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산당에게 먼저 충성을 해야만 그 이후에 정부가 허락하는, 중국 정부가 허락하는 종교의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 끔찍한 나라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저 십자가를 또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몸으로 맞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러시아도 전쟁 때문에 저 나이 드신 분도 군대에 끌려가는 것, 징집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젊은 청년들은 군대 가는 것을 또 전쟁을 반대한다는 시위를 하면 저렇게 강제적으로 붙잡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가 있느냐? 또 이슬람 국가들이 있어요. 이슬람 국가는 또 이슬람 국가도 성지순례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성지순례를 가는데, 저 사람들의 생각은 저곳에 가서 자기들이 저 수많은 군중에게 밟혀 죽는다. 밟혀 죽는 거야, 그것은 바로 순교다. 가장 큰 영광이고, 또 죽어서 가장 아름다운 저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저 순교지에 가서 압살을 당하더라도 그곳에서 죽는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해마다 저곳에서 그 수많은 압사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 저런 상황에서 압살을 당했다, 뭐 이태원 사건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수백 명이 압살을 당했다 그러면은 막 나라에서 철저하게 그러한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통제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그렇게 죽는 것은 영광스러운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매년 저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시간이 되면 하루에 5번인가 7번인가를 의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길거리를 가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저렇게 그 기도 시간이 되면 의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동일하게 기도하는 동일한 동작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나라들에 살면 정말 얼마나 삶이 끔찍하겠어요. 또 이란도 그렇죠. 이번에 히잡 사건 때문에 수백 명이 또 이란에 시위하다가 이렇게 죽임당하는 세상에는 이런 잘못된 통치자들의 통치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사야서 32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32장 1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한 왕이 공의롭게 또 그 왕과 함께하는 방백들이 정의롭게 나라를 통치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로운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이 이 백성들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통치하는데, 그 공의롭고 정의롭게 통치하는 왕은 어떠한 왕으로 비유되어지고 있느냐? 2절에 보면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비가 오는데, 엄청난 폭우와 폭풍우가 오는데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마른 땅, 완전 이제 가물어서 아무것도 이렇게 구할 수 없는 곳에, 물을 구할 수 없는 곳에 마치 냇물과 같이 이렇게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이다. 이런 분이 통치하는 나라, 이러한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그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3절부터 쭉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보는 자가 눈을 감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 눈을 감을까요? 자, 보고 싶지 않은 장면들이 많으면 우리가 눈을 감을 겁니다. 막 이렇게 더러운, 뭐 길가에도 그렇죠. 길가에 더러운 오물들이 많다 그러면 보기 싫어서 눈을 감을 거예요. 근데 그 뉴스, 세상 뉴스에서도 그렇죠. 세상 뉴스에도 끔찍한 살인 사건들, 정말 끔찍한 막 이렇게 사기치는 거, 다른 사람 거 도적질하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은 보고 싶지 않죠. 채널을 돌리고 또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의로운 왕이 통치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눈을 감지 않고 계속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와, 저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있다니, 저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다니. 보는 것을 통제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독재주의 국가들, 또 이슬람 국가들, 그런 나라들은 이거는 보면 안 돼. 이 사람이 그 제작한 그 책들은 보면 안 돼. 또 금서도 많고, 이 TV 프로그램은 보면 안 돼. 또 제한하고, 채널을 제한하고. 이런 잘못된 왕들, 잘못된 통치 시스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특별히 북한이 더 그렇죠. 너희들이 보는 것은 이것만 봐야 된다라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우상 세뇌 교육, 너희들은 이것만 봐야 된다라고 그것만 보여주고 통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는 눈이 감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자유롭게 또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는 나라가 열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왕이 공의롭게 통치하니까 그 통치에 귀를 기울인다. 그 통치에 자기의 마음이 가는 거죠. 자기의 마음이 가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그 악한 나라들, 독재자들이 통치하는 나라들은, 또 이슬람, 잘못된 그 율법주의, 샤리아 율법주의가 통치하는 그 나라들은 국민들이 듣지를 않죠. 듣지 않으니까 그들이 데모하고 시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시스템, 그 나라 통치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나라의 수많은 시위,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듣기 싫다 이거죠. 그 나라의 왕과 그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웠지만 그 사람이 통치하는 시스템은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모든 것, 또 각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은 듣기가 싫다. 그럼 귀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람이 이제 그 소리를 듣지 않도록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이 악하고 더러운 마음들이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나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도 이 더럽고 추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 귀에 안 들어오고, 또 귀에 안 들어오니까 자꾸 그러한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 더 이제 분노와 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그 사람을 육체적으로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무기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왜 그러한 끔찍한 일들,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우리 안에 그러한 완악한 마음들, 더럽고 추악한 마음들,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사로잡을수록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기 싫어할 때는 그 자기 마음을 좀 잘 살펴서 내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마음들이 또 올라오나 보다. 그러한 마음들이 더욱더 이렇게 넓어지고 확장되나 보다. 이렇게 돌아보고 그러한 마음들을 빨리 또 이렇게 제거해서 듣지 않으려는 그러한 귀, 듣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자유롭게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즘 나는 누가 어떤 말하는 게 귀에 안 들린다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다시 그 사람하고 또 더 좋은 관계, 또 좋은 사랑의 관계로 또 용서하는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네 번째,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한국어는 조급한 마음인데 영어로는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에 지식을 깨닫는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눌한 자의 혀가 분명하게 말을 한다. 깨닫는 마음이 주어져서 두려운 상황이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구나 쉽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서로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더 사랑하기 쉬워진 나라가 된다. 공의로운 왕이 통치하면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이 생겨서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상황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더 자리 잡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요. 또 후반부에는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 이 표현의 자유가 우리에게 생긴다. 독재 국가, 이슬람 국가에서는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지도자에게 함부로 말하면 바로 잡혀가죠. 그 재밌는 얘기로 그 북한에서 탈북하신 그 탈북민 그 목사님께서 그 북한에 살다가 우리나라에 넘어오니까 그 아파트를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이제 탈북민들에게 아파트를 뭐 임대 아파트처럼 그것을 이렇게 줍니다. 무상으로. 탈북민들 많지 않기 때문에 35,000명.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사는데 어느 날 아파트 단지 앞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곳에 가봤더니 거기에서 막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을 막 욕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북한에서 사는 사람 인식으로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북한에서는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욕하면 바로 이제 북한의 공안들이 와서 이렇게 잡아가고, 공안이 아니라 북한의 이제 경찰, 북한의 그 보위부 요원들이 와서 잡아가는데 대한민국에 와봤더니 그 주민들이 막 현직 대통령을 욕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갑자기 그 북한에 살던 그러한 생활 스타일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북한 탈북민들을 전담하는 경찰들이 있어요. 탈북민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어떤 때는 이제 감시하는 그런 경찰들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 경찰한테 이제 전화를 했겠죠. 전화를 했더니 이제 경찰이 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경찰이 와서 하는데 그 주민들 잡아가지도 않고 오히려 이제 자기에게 이렇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와 같습니다. 말 표현의 자유. 우리나라는 참 표현의 자유가 너무나 이렇게 쉬운, 너무나 하기 쉬운. 그래서 대통령에게도 막 함부로 욕하고 대통령한테도 막 간첩이라고도 막 공개적으로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또 무죄 판결까지 받는, 어떤 때는 이게 표현의 자유가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그래서 일부 언론들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도 너무나 쉽게 법적으로는 처벌받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표현의 자유가 있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또 너무 표현의 자유가 심해서 상대방을 너무 상처 주는 그런 표현들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너무나 쉽게 말하고 또 너무나 쉽게 상처 주고 그러한 것들 자유로워서 좋지만 우리에게는 이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절제된 마음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시스템들 자유롭게 볼 수 있고 자유롭게 들을 수 있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또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시스템 또 이슬람 국가 시스템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스템들이 있는데 가장 그나마 성경적인 나라의 시스템에 가까운 게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복받고 주님의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이 시스템도 그렇지 못한 불교 국가 시스템 또 힌두교 국가 시스템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좋은 시스템을 잘 이렇게 전해주고 이렇게 전수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류 바람을 통해서도 한국에 있는 많은 시스템들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한국의 무기 시스템 또 많은 방산 무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수출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대한민국 IT 강국으로서 한국의 이러한 그 IT 국가 시스템 이런 것들을 또 우리나라가 또 사우디에 수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사우디하고 문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또 후진국에 이러한 시스템을 잘 이렇게 수출하고 계시다. 또 전 세계 많은 또 유학생들이 대한민국을 극찬하는 가장 으뜸이 되는 시스템은 또 지하철 시스템, 대중교통 시스템도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출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런 나라들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또 얼마나 친숙하겠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시스템이 그 나라에도 있더라.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시스템들이 그 나라에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좋은 시스템을 이 땅에 있는 나라들에게 전수해 주시고 전해 주시기 위하여 또한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적인 문화 시스템 그러한 삶의 라이프 시스템을 이 땅에서도 미리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늘나라 천국 그러한 기술 시스템들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시스템 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계속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계속 경험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말할 수 있게 하시는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시스템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은 바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천국에 있는 영혼들의 그 라이프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치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그러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이끌어 가시고 성장시켜 가신다는 것을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 5절에서도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어리석은데 존귀한 자라고 말을 해야 돼요. 부조리한 사회죠. 참이 아닌데 이건 참이다라고 하고 이건 거짓인데 야 이건 참이다라고 거꾸로 말해야 되는 세상. 이것이 바로 부조리한 세상인데 불의한 세상인데 공의로운 왕이 통치하면 이러한 불의가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얼마나 부조리하고 불의합니까?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만 신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그러한 세뇌 교육이 가득하고 있죠. 또 우리나라에도 부조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 문화적인 풍조들, 동성애는 좋은 것이다. 동성애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이 참이 되는 잘못된 이러한 세상. 이러한 잘못된 세상이 거꾸로 된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공의로운 왕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그 죄악의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보다는 전 세계의 죄악의 팬데믹이 더욱더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라의 그 선진국 어떤 나라의 악한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악의 팬데믹 때문에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때문에 동성애가 좋은 거라고 말하는 그러한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기후의 변화, 지구적인 모든 그런 환경의 변화도 비정상적인 기후가 정상적인 기후처럼 변화되어지고 있다. 인간이 거꾸로 변화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감싸고 있는,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천재 기후들도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더 살기 어려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이죠.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의를 행하고 음란하고 동성애가 많아지면 그 땅이 그 주민들을 토해내 버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시스템, 그 원래 시스템대로 살아가지 않고 거꾸로 된 시스템, 거꾸로 된 사상, 생각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인간을 위해 창조된 모든 것들이 다 거꾸로 뒤집어져서 인간을 공격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거꾸로 된 세상, 거꾸로 된 인간들 다시 새롭게 바로잡고 다시 원위치시켜 주셔서 더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은 자들은 사단 마귀와 함께 그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삶의 시스템, 또 우리들의 생각의 시스템, 우리들의 영혼의 시스템이 죄악의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오염되고 타락된 잘못된 영혼인지, 아니면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과 일치된 정상적인 영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아서 거꾸로 되어 있다면 빨리 다시 바르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종해 나가시는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오더라도 그런 모든 상황들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과 우리 영혼, 우리 삶의 라이프 시스템을 일치시켜 가기 위한 그 갈등과 그 조금 이렇게 힘든 고난의 시간인 줄 믿고, 이러한 시간 가운데 내가 더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고 주님의 말씀과 나의 삶을 더욱더 일치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운 왕이 통치하는 정말 자유로운,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고 또 우리의 육체도 자유로운 그러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영혼도 지금 주님을 대적하는 거꾸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 안에 그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도 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도 주셔서 이에서 돌이켜서 다시 주님의 나라로 우리가 속해질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거꾸로 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성령이 없으면 거꾸로 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룩함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꾸로 된 삶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다시 정상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이 없어서 거꾸로 된 삶을 살아서 주님도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우리도 마음 아프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늘나라 시스템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침내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났을 때 그 완벽하고 온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시스템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다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주님께로 더욱더 이끌어가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보 환영의 인사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나의 나라입니다. 성령을 부으사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네, 진리 위에 살고 진리 위에 죽고, 네, 우리의 삶의 목표, 목적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특별히 12월 말씀은 그 마태복음이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말씀 묵상하고 실천하는 날입니다. 다음 주 성탄절부터 매월 둘째 주, 넷째 주차는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아버지 재물과 그러한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거룩을 사모함으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